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김부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안수 집사와 권사를 임직받는 이들을 세우시며 동시에 평생을 헌신하시고 은퇴하시는 귀한 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임직받는 종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그들의 결단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섬김의 건세가 아닌 사랑과 헌신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맡은 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통영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중에
은퇴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권사님들과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통영교회를 지켜오셨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통영교회를 세워오신 삶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생애에도 주님 안에서 건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신앙의 유산을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식이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임직받는 이들이 더욱 겸손히 무릎 꿇는 종이 되게 하시며 은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깊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통영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통영실찰장 박강덕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 속에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진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통영시찰 회장이고 영락교회 시모하시는 박강덕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통영교회에 또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며 그동안 수고했던 또 일꾼들이 은퇴를 하는 그런 이 시점에 부족한 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쓰임받는 그런 일꾼된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 통영 영락교회 박강덕 목사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오늘 시차장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 차례가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노예 끝나고 우리 또 김 목사님하고 또 김영로님이 임직식 있는데 설교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른 분 많이 계실 텐데 그런데 뭐 결국 또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또 만날 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열심히 또 이 교회의 기둥 중에서도 거목이 돼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면 참 좋겠고, 오늘 임직받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또 새로운 기둥으로서 교회 거목 같은 그런 또 앞에 있는 기둥들을 협력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충무시가 되어서 충무교회가 중심이었는데 통영시가 되었으니까 통영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충무교회 출신이거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가 충무교회 다녔어요. 저는 원래 한산도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무 합동식이다 보니까 제가 충무교회 이제 고등학교 때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은 제가 저 고신 쪽을 또 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통합책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왔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원래 충무 영락교회였는데 제가 오니까 그 이름도 아니고 뭐 주바라기 교회로 돼 있어서 오늘 해가지고 통영 영락교회로 바꿨는데 통영교회는 처음부터 통영교회였으니까, 그렇죠? 통영 옛날에 군안에 통영읍에 있다가 통영시가 되었는데, 어쨌든 통영교회가 정말 이 통영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또 부흥하게 만드는 하늘의 미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그 일에 더 앞장서서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아니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 다 믿으면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택도 없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특히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 안 하면 구원 없다. 너희들도 이방인에서 이제 그 헬라인들이 들어온 거 있지만은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제 내분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인데, 우리 앞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열받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좀 그 과하게 표현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렇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즉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이 뭐겠어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렇죠? 오늘 신천지의 이단들이 전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면 그들도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내가 목회를 했다면 나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안 살겠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이 이제 교회의 기둥 같은 그 일꾼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앞에 이제 2장 앞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가 이 핍박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정말로 그는 아주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자신은 우리가 성경 안 나타나지만은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이제 훈련하면서 우리 아라비아는 광야 얘기하죠. 이 광야는 이 고난이 있는 곳이지만은 그 광야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신 곳. 유대인의 그 히브리인의 문화사고 속에는 이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훈련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은혜 속에 그가 율법을 자기 그동안 율법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이 메시아를 이야기한 것인데 내가 몰랐던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그가 이제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글라우디오 때에 아주 흉년이 심해 가지고 그 막 교회 교인들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구제차 그 안디옥 교회 헌금을 가지고 이제 갔다 온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13장에 가면 그가 이제 파송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1차 그 선교 여행을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잖아요. 1차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가운데 이제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아라비아 광야에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가 이제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죠. 물론 그가 헬라에 있지만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하고 이 상충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문제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 얻어터지고 뭐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는 끝까지 뭡니까? 우리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죄만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 은혜를 이제 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제 방해를 하죠. 그렇죠?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바울이 계속 이제 막 좀 마음이 심기가 불편한 그런 모습이라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왜?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의 우리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이제 하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당회장 목사님 됐겠죠. 그거 있고 그다음 또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나 또 사도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의견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뭐 수긍을 하겠죠.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속으로는 어떻게 하든 간에 되는데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안 받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예수를 전가하는데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 하면 문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그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 쭉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고 베드로가 쭉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맺으면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그 모든 고기들은 거의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전해서 놓습니다. 신전에서. 왜? 다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곳에 바쳤던 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가지고 사람들이 사 먹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것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이 신앙의 갈등을 느끼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나는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내가 먹을 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걸 보고 상처받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뿐만 아니라 또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율법의 피는 생명이니까 그 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 이 사람이 먹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채 먹어서 안 된다. 그다음에 음행죄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서 바울과 바나바도 나가서 전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바울과 실라죠. 유다와 실라를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편지를 써서 각 이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됐으니까 일반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왔을 때는 너희들은 율법의 이런 부분들은 안 지켜도 된다. 꼭 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이제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얘기합니다. 이 우리가 그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기둥 하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3대 기둥 하면은 아이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이다. 그렇게 이제 탈무드에는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늘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기둥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합니다. 누굽니까? 이 야고보, 그다음에 게바, 또 누구? 요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야고보. 그가 처음에는 뭐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걸 믿음으로 이제 변화돼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바는 아람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헬라식으로 하면 베드로라 그래야 되고 유대식으로 하면 뭐예요?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그 아람식으로 게바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아람어가 다 이제 쓰여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일반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께는 그것이 이제 훨씬 뭐 듣기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게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사도 요한은 그것도 잘 알죠. 이들이 대표적으로 그 당 초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주 큰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출신들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좀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 말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악수를 했다는 거. 악수는 뭐 오른손을 해요. 보통 오른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사고에는 이 빛 또는 영광 또는 권위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으로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친교적인 면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이 바울과 우리가 바나바는 그래도 이제 뭐 그 당시 우리가 안수 집사로 세움을 입어서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하고 잘 알지만은 바울은 사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훈련을 받고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누구한테 훈련을 받았냐 이 복음에 대해서 없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어떤 1대1 속에서 그가 이 율법을 잘 아니까 그 율법 속에 자기는 율법만 얘기했는데 그 속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공부함으로 깨닫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그 이제 의문점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 이제 얘기합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이 게바나 또는 이 요한이나 또 야고보도
자기들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쓰이는 그런 사람들도 나를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인정을 받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아까 바울 이 야고보와 또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점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면 나와 바나바는 어디에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 부탁하는 것은 다만 10절에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들, 왜?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이 아주 그 뭐 로마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흉년이 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 꼭대기에 있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날은 한참 밑에 세펠라 지역에 평지 그 지역에 농사 짓는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문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뭐 아랍계 그 회교도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뭐 저 가족들이 죽이잖아요.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죽여야만 자기들이 인정을 받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뭐 좋은 걸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없는데 더 이상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제자들의 훈련을 받은 속사도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서 너희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가 또 육신적으로도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는 가난한 자라고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보다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난한 자 누굽니까? 우리 성경의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고아는 뭡니까?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님들에다 해결해 주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여러 가지 경제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사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그 생각 속에는. 또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자기 집에 있으면 편안하게 먹고 살아가서 다 보장되어 있는데 나그네는 그 고향에 떠나와서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베푸는 자야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자와 같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요?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 전하면 되겠지만은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음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렇죠? 어렵게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육신의 양식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이 세계 교회가 쭉 우리가 성장해왔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한국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위에부터 잘 안 하죠. 그렇죠? 밑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서 그들 구제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야고보, 게바, 요한이 그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바울은 그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죠. 아까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만 것을 이미 갖다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 바울은 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절에 보면 게바가 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일꾼이 됩니다. 똑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사실 우리가 유대인 출신들 그 제자들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 복음이 이렇게 빨리 확산되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헬라에서 자라난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또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에서는 다 유대인이지만은 다 헬라 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따 그들이 이제 또 복음을 접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헬라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죠. 그렇죠?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일이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쓰시죠. 똑같은 사람만 쓴다면 문제가 되겠죠. 뭐 지금 우리 한국에 조금 문제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는 교수들만 가는 교회,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끼리끼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글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뭐 특별하게 유유상종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뭐 지역에 가면은 이제 집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문중 사람들이 주돼 가지고 교회를 이제 형성해서 하는 그런 교회들은 참 좀 어려움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통영 교회는 제가 아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 교회 일이 안 했었으니까 조그만하게 내가 충무시 기독학생연합회 회장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학생회 활동한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통영교 출신들이 그 우리가 통합적의 목사님으로 있는 분들이 있었고 또 내 친구 한 명은 아마 그 아파가지고 천국 먼저 간 친구도 있는데 욕지 쪽에서 온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목회를 하다가 그리 돌아간 친구도 있고 좀 목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외에도 그때 당시 이 찬양을 참 잘했던 그 친구가 있습니다. 조시라고 있는데 혹시 있나요? 지 아는 사람 없죠? 그때 뭐 또 약국에 하던 이제 그런 장로님 따님도 있었고 있었는데 우리가 연합회 할 때 힘들었습니다. 초계표적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그 내가 이 옆에 황금만 목사님이라고 감리교에 있는 목사님인데 불려가 1시간 동안 꿇어 앉아 있고 그랬습니다. 잘못한다고. 내가 볼 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 연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다양성을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직을 받는 우리 이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은퇴를 한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 뭡니까? 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 게바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도 직분을 받았다는 것,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모습에서 그가 택함을 받아서 어떤 훈련을 받고 일꾼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바나바는 그들이 잘 알고 집사로 세웠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은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어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일꾼이 되었으니까 이들은 이 목사님 또 당의 앞에 선임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함께 이 어쩌면 목회 방침을 따라서 또 교회의 어떤 그런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하나된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조금 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도 인정을 해주면서 어쨌든 하나로 만들어서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의 은혜로 내가 임직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왜냐? 저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투표를 했는데 2표 때문에 안 돼요. 3번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2표 정도 같으면 다른 사람 찍어줬던 사람이 이 사람은 2표 정도 되니까 내가 찍어줘야지. 안 됩니다. 신기하죠. 3번을 해도 안 돼요. 그 2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심해서 떠날 수 있는데 그분은 계속 있어 잘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됐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됐습니다. 됐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무리 내가 빨리 하고 싶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는 겁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감옥에 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처음에 떠났을 때 팔려갔을 때는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런 하나님을 등지지 않잖아요. 그 종생활 또 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회복시키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그렇죠? 예수님도 어쩌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 죽음을 지시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다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이 됐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도 죄인으로서 죽은 그래서 지옥불에 가야 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두 번째 우리가 그 10절에서 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나보다 연약한 자들,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된다면 정말로 이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게바가 이 잘못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그 당시 교회에 정말 1인자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잘못할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유대인들은 보통 뭡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애굽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과 밥을 먹으면 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요셉이 자기 형들이 와도 상을 따로 차리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철폐된 상태에서 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야, 저 사람들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인데 괜히 앉아가지고 또 와가지고 터집 잡는 거 아니냐? 왜? 이 유대인과 왜 이방인들이 같이 먹고 앉아 먹느냐? 하는 얘기를 들을까 봐서 베드로가 슬며시 일어나서 나는 아닌 척하고 섰거든 옆에.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도 눈치를 가보면 좀 이상하죠. 그럼 그도 어떻게 해요? 슬며시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앉아 있는 그 이방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떼놓고 이번한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했다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공식 석상에서 베드로 딱 떼놓고 왜 당신 그따위로 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초대교회 그럼 어떻게 기둥같이 쓰이는 일꾼이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미 종회에서 인원해가지고 다 하나도 해놨는데 왜 그걸 하느냐?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 같으면 열받아 가지고 막 하나 했겠어요? 그런데 뭐야? 그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이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인정하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교회 안에는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 본의 아니게 우리도 이 통영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그 적응한다는 게 좀 어려운 것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살아온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참 좋은데 각자 자라온 환경, 문화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더욱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 책망받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책망받을 일이 있어도 우리가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살며시 뭐 공식석상에서는 또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뭐 집사님 또는 뭐 뭐지 해가지고 왜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뭐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될 때 정말로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앞서 우리가 지금 장로님들이나 앞에 은퇴한 수고한 그런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거목으로 버티면서 교회를 유지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은 또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통영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부족한 종이 전하였던 말씀이 이들의 모든 삶에 하나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둥 같은 그런 일꾼된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고 개인 한 사람 육신의 건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감으로 통영교회를 세우고 통영지역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서는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꽃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주워드리라 했는데 주우셨습니다. 이분은 항존직 은퇴식입니다. 당회 서기 이명열 장로님 나오셔서 은퇴자 소개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퇴자 소개를 맡게 된 이명열 장로입니다. 먼저 은퇴하시는 설기호 권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기호 권사님은 2004년 5월에 방송실 2004년 5월에 임직을 하셨고 남편으로는 김성도 원로 장로님 그리고 자녀 3남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옥 권사님입니다. 안정옥 권사님은 2007년 11월에 임직을 하셨고 남편으로는 백상균 은퇴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자녀로서는 이남이 있습니다. 진수자 권사님은 2013년 10월에 임직을 하셨고 남편으로는 김창열 은퇴 장로님 그리고 자녀가 2녀가 있습니다. 김지영 권사님은 2013년 10월에 임직을 하셨고 남편으로는 유준석 씨가 계시고 그리고 1남 3녀를 두셨습니다. 이양성 권사님은 2013년 10월에 임직을 하셨고 자녀로는 1남 1녀를 두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백동성 권사님은 2016년 11월에 임직을 하셨고 남편으로는 이태경 씨가 있었고 그리고 자녀는 2남이 있습니다. 장재순 권사님은 2016년 11월에 임직을 하셨고 자녀로는 2남 1녀를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분 중에서 김주옥 안수 집사님과 공정숙 권사님께서는 일신상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제가 따로 소개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은퇴하신 분들, 항존직 은퇴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감사패도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무엇보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책을 준비했고요. 제가 안에 일일이 한마디씩 다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서 적었으니까 선물을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설기호 권사님부터 나오시겠습니다. 이제 은퇴자 대표로 설기호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봐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교회 근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며 봉사를 한다고 하였지만은 교회나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남기며 본이 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며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서에는 없지만 우리 은퇴자분들 잠깐 일어서시죠. 네. 뭐 준비해서 오신 거죠? 네, 잠깐 일어서십시오. 꽃다발이 있으니까요. 먼저 받으시고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때쯤은 기도를 한번 드리는 게 맞지 싶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시무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성도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귀한 사람으로 또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기도하며 귀한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 믿음의 후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귀한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권사님들이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적으셨거든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서 이제 은퇴하시는 걸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신 것처럼 똑같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임직 및 취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서기 이명열 장로님
임직 및 취임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을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수 집사님으로 지방에 되신 집사님들부터 먼저 소개를 하고 다음에 권사님 되시는 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곤 집사님은 1962년생이시고 아내로는 백성년 집사님, 오늘 함께 임직을 하게 되시는 백성년 집사님, 그리고 설아에 자녀를 이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홍건 집사님은 1976년생으로 아내로서는 저희 교회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정임정 집사님, 그리고 자녀로는 이남을 두셨습니다. 김민수 집사님은 1972년생으로 오늘 함께 임직을 하게 된 김은경 집사님을 아내로 두셨고 자녀로는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인 집사님은 1973년생이고 그리고 오건조 집사님을 아내로 두셨고 설아에 일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최영조 집사님은 1979년생으로 정다은 집사님을 아내로 두셨고 자녀로는 일녀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사로 취임하게 된 집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란 집사님은 1973년생으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는 김철용 집사님을 남편으로 두셨고 자녀로는 일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경 집사님은 1977년생으로 김민수 집사님, 오늘 함께 임직을 하게 되는 김민수 집사님을 남편으로 두고 자녀는 일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허원의 집사님은 1975년생으로 남편으로는 이영훈 집사님, 그리고 자녀 설아에 이남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년 집사님은 1960년생으로 오늘 같이 임직하게 된 김수건 집사님을 남편으로 두고 설아에는 이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김두선 집사님은 1967년생이시고 남편으로는 김강옥 집사님, 그리고 설아에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조안나 집사님은 1972년생으로 남편으로는 김영우 안수 집사님, 그리고 설아에 이남이 아니고 일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임직자와 교우 여러분들이 함께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공통 서약의 시간입니다. 이 서약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를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를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집사 서약의 시간입니다. 집사로 임직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대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본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네, 씩씩하게 하시는 거 다 봤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제 권사에 임직하시는 분들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서약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본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당회의 지도대로 목회자를 도와 성도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려 주십시오. 이제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고 통영교회 교우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통영교회 교우들만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통영교회의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김수곤, 이홍곤, 김민수, 조금인, 최영주 씨를 본교회 집사로, 이영란, 김은경, 허원혜, 백승연, 김두선, 조한나 씨를 본교회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집사 안수기도 및 악수례 시간입니다. 이 안수기도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통영교회 시무 은퇴 장로님들 가능하신 분들은 올라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들과 시무 은퇴 장로님들 같이 가능하신 분들은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수 받으실 분들도 올라오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종들을 안수 집사로 세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여 주신 종들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롭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옵소서. 직분의 무게를 충분히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연단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의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교회 살림과 구제와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지만 사람을 이롭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섬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네, 이제 권사 임직하시는 분들 올라오십시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품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부족한 목사를 도와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할 이들을 세우게 하심에 따라 주님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택하여 주신 종들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오니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권사의 직분이 기도 위에 세워져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는 더욱 겸손히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성도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신방자가 되게 하옵소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건강과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헌신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옵소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본 통영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김수곤, 이홍곤, 김민수, 조금인, 최영주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영교회 안수집사로, 이영란, 김은경, 허원혜, 백승연, 김두선, 조안나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영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 축하와 또 인사 시간입니다. 먼저 축하와 격려사가 있을 텐데요. 우리 욕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하시고 은퇴하신 임종혁 목사님, 축하와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격려는 우리 시찰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또 축하 인사는 오래 하면은 눈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축하할 것은 여러분들의 정말 오늘 이 귀한 자리, 귀한 잔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잔치를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온 교우들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목회 경험으로 봐서는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일이 성전 건축과 일꾼 세우는 일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어려운 광경을 기도로 잘 이겨내시고 오늘 이렇게 잔치를 베푸신 우리 통영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일찍이 임직을 하시고 지금까지 노심초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3년 12월 26일 날 40년 목회를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욕지교회 와서 12년 동안을 섬기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은퇴예요. 은퇴. 그래서 가만히 정말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일꾼이 은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가 은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현역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고 정말 하루가 바쁘게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그 섬김을 하려고 저희 부부가 참 노력을 합니다. 하고 하니까 한 주간이 정말 재미있고 정말 쉼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절대 은퇴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도 현역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그 4장 7절로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 일 때문에 그 면류관만 받아보고 끝까지 달려가리라고 바울도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모든 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번에 또한 새롭게 임직하시는 우리 임직자분들, 여러분 보니까 초대교회에 그 임직자를 세우는 그 조건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 온 교우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힘들어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고 오늘 이제 드디어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직을 하게 되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가문의 영광인 줄로 믿고 끝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열심히 하셔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통영교회에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은 더 젊어지셨습니다. 은퇴하시고. 네. 이제 임직자 기념품 증정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명일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가 임직자의 교회에게 순서를 맡으시겠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에게는 교회에서 옷을 한 벌씩 입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봉투를 마련해서 미리 저희들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마치시고 나면 뭐 가족분들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이러면 번잡한 가운데 전해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전해드렸음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임직자들이 교회에 준비하신 것들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곤 집사님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직자분들께서 교회에 특별히 작정을 하시고 헌금을 작정하시고 모두가 함께하여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임직자 대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수곤 안수 집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수 집사와 권사로 임직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또한 교회의 사랑과 기도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직분이 영광보다도 책임과 헌신의 자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임직자 모두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말과 행실로 본이 되게 되는 그런 일꾼으로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비전과 목회자님의 목회 방향에 순종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번 나간 걸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특송 시간인데요. 부산 호산나 교회 김화수 집사님 테너이십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임직자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함께 축복하고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저는 임직자가 받는 꽃다발이 제일 무거운 꽃다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꽃다발 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임직자들. 네. 우리 뒤에서 꽃다발 전해 주시죠. 예. 네, 지금 같이 전하십시오. 네. 이분들이 아직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기분 좋게 꽃다발 받습니다. 네. 우리 중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위해서 박수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찬송가 59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명열 장로님 광고하시겠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김수건 집사님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너무 씩씩하신데 장로된 저의 목소리는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원래 고수는 이렇게 안에 갈무리를 해가지고 조용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통영교회 은퇴식과 임직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영교회의 귀한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신 박강덕 목사님, 축사와 건면을 해주신 임종형 목사님을 비롯한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시고 기도로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편안하게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신 근사님, 안수지사님들의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또 새로 임직하신 안주집사님, 근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는 끊임없이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앞으로도 믿음의 동력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축하해 주러 오신 분들과
교우님들의 기가를 돕고 시간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의 식사 대신에 정성껏 준비한 떡을 선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 떡 선물은 예배를 마친 후에 본당 로비에서 나누어 드리니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이 임직하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귀한 축하와 격려의 감사를 드리며 별도의 감사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선물 또한 로비에서 함께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사진 촬영에는 먼저 목사님과 은퇴자분들이 하시고 다음은 목사님과 그리고 신임 안수 집사님, 다음은 신임 권사님들, 다음은 당회분들과 임직하시는 분들이 하신 후에 안수 집사님부터 안수 받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이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전해주신 박강덕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교회가 부흥성장하기를 위하여 이끄시며 인치시며 붙드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임직을 받는 안수 집사님 5분과 또 권사님 6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또 은퇴하시는 9분의 모든 삶과 그들의 노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